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도 바벨론이 그들을 능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 이름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처한 근원적인 위기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위기이자 문제였다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세우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한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니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했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스스로 글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개인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이지요. 그 말씀을 기록한 바룩이 왕과 권력자들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낭독되어지니 우리가 함께 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유다의 왕들은 일관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성경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바룩의 기록물을 칼로 잘라버리고 타는 불에 태워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어둠 속에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빛으로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함에도 그들은 어두움을 어두움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빛을 빛이라 인식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기에 이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를 외쳤음에도 무엇이 죄인가, 죄를 죄라고 말할 때 화부터 내고 선을 행해야 한다 할 때 너무 손쉽게 선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직면한 위기는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위기가 아니다. 어쩌면 외적으로 찾아온 위기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왜요? 어두운 것을 어두운 것이라 알지 못했고요. 빛을 빛이라 알 수 없었고요. 죄를 죄라 인정하지 못했고 선을 선이라 수용하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외부로부터 찾아온 군사적인 위기나 외교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왜 그렇게 남의 말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릴 때는 없었는데 귀에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뽑으면 또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에 털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나도 점점 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치기 시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지루해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외쳐대는 것인가? 어쩌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귀가 다치고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그것이 정말 잘못인가 판단해보기 전에 미리 화부터 내버리고요. 그것이 어두움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니 어두움을 빛이라 말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말하는 고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어쩌면 우리 정말 큰일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귀가 닫히기 시작했어요. 말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다의 말기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나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해왔기에 결국 그들이 실패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희망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만들고 희망의 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요. 게다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을 때, 그러므로 그들에게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33장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3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마주했고요. 이제는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그들을 우겨싸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3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둘러싼 그 상황이 겹겹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의 죄수가 되어, 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죄명이 되어 이미 예루살렘이 갇혀 있는데 갇혀진 예루살렘 한가운데 또다시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 어떠한 소망의 단초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32장이라는 것입니다. 3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32장과 34장의 흐름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32장에 의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한가운데 다시 한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34장으로 흐를수록 그 상황이 완화되었습니까? 아니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초에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는 바빌론의 군대뿐만 아닙니다. 바빌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마치 예루살렘 하나만 멸망시키면 된다는 듯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인 것이지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보급로가 다 끊기고 말이에요. 물도 차단되고 말이에요. 성 안의 상황은 날마다 좋아지지 않지요. 외부로부터는 자꾸 압박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외부의 문제로부터 살아날 길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 터인데 소망의 근거까지도 그들 스스로 잘라버리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32장과 34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고 상황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를 묘사하고 있는 32장과 34장 사이에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포한 어떤 말씀이 성취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유다인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세요. 유다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박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선한 말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이죠? 15절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언제입니까? 선한 말을 성취할 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선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상실하고 어두움으로 내딛고 있는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할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각인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포위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냉철한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핍박받을 만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 가장 안쪽으로는 바빌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 바깥으로는 바빌론에 복종하는 나라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택도 없는 소리죠. 왜요? 세상을 제패했던 바빌론이 지금 유다를 우겨싸고 있는데요. 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아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와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감히 안전을 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도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을 얻게 된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번역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지만 고유 명사입니다. 여호와 찌드케누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 찌드케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루살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찌드케누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주신 또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에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그저 바람에 굴러다니는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후에 이 성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것이 여호와 삼마이든 여호와 찌드케누이든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희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소망을 품어낼 수 없을 때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삼마,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상징적인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닐까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그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주시는 소망, 여호와 찌드케누,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 상상할 수 없을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주어지게 되는 그 소망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 주시겠다, 여호와 찌드케누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그 상징적인 이름이 담아내는 바, 그 소망과 희망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구약성경 711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절에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우겨싸므로 더 이상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선사해주고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바빌론이요,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한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제국 곳곳에 있는 신전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민족 고유의 법전을 편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된 자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의 주요 저자 가운데 한 명이 에스라라고 알려진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들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미 우둔하여지고 닫혀버린 우리의 귀로는, 어두워져버린 우리의 눈으로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소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소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포하신 그 선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세워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편찬하게 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찌드케누. 다시 한번 여호와 찌드케누. 어렵지요? 네. 한마디로 줄이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환경,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나라의 군대라는 환경,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우둔함이라는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외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까?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전쟁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어떻게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내외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숨 먼저 내쉬지 마십시오. 여호와 찌드케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진다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찌드케누,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다. 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와 찌드케누의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 있지 않아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 스스로가 굳게 세워지며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